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 마지막 단락 4절과 그 다음에 5, 6, 7절 이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고 다윗이 다윗 언약을 이제 보면서 이게 왕족시 같이 이렇게 전쟁을 이미지로 배경으로 해가지고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메시아의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면은 110편은 승리한 메시아의 노래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들이 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 예수님도 오셨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인용해서 대제사장들을 이게 질문을 거꾸로 이제 던졌을 때 그들이 대답을 못한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했는데 다윗이 어찌 내 주라 명하였는데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이 말씀에 하나도 대답을 못했어요. 우리는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는 거죠. 다윗이 성령 충만하여 미래를 내다보면서 중의적 이렇게 이걸 내다보고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실현이 됐어요. 권능의 규를 내보내서서 주의 원수들을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혼선해서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이 죽게 나와서 하는 거예요. 전쟁 이미지 배경으로 해가지고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적들과 싸울 준비를 해서 그냥 새벽 이슬처럼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혈기왕성하게 나와가지고 전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주님의 말씀입니다. 4절, 여호와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누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응?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이게 다윗의 후손에게 지금 이제 다윗은 이게 성령 충만해갖고 예언하는 거거든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멜기세덱의 서열과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뭐라고 그래요? 대주제가,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제도의 속죄 제사 제도를 집전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생명으로 속죄를 해야 되는데, 죄 없으신 당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당신의 피로 생명으로 속량, 구속, 값을 치르고,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 인류의 죄를 속한 거죠. 그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인류의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류가 옛 언약, 십계명, 모세 맺은 시내산 언약에 따라서 누구도 구원을 받기가 쉽지가 않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선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속죄하시고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우리 알지 못해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전쟁포로로 끌려가는 롯을 구해와오는데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살렘의 왕이었다. 이 살렘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겁니다. 혹은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그냥 살렘이 평강이니까 예루살렘의 왕이든 평강의 왕이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신비의 인물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신비의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멜기세덱 서열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제 왕이면서 제사장의 모형인 것도 우리는 여기 성경 본문을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윗도 어떻게 됐죠? 왕이면서 제사장의 모습을 보였었어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바로 그랬던 거예요. 또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 왕도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헌당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스스로 왕이면서 또 했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법계 운반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총지휘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윗 언약에 주어진 이야기인데 다윗 언약, 즉 후손들이 영원히 주의 백성을 다스릴 거라 했는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이거 오늘 지금 읽은 여호와의 맹세는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이 언약을 염두에 둔 말씀이고 멜기세덱은 이제 왕과 제사장직을 겸한 메시아의 부분적 모형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세요. 삼중직이라고 그럽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렇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세 가지를 다 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여호와 앞에 집전을 하는 사람,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인간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사람, 다 셋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스가랴서 히브리서에 보면 다 그렇게 나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5절로 7절이에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여기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주와 뒤에 나오는 주가 다르다는 거 금방 알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세상 왕을 쳐서 심판하는 거예요. 원수들이죠.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니까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심으로. 여러 나라의 머리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사탄의 세력들, 세상 것들. 자기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백성을 갖다가 수단과 방법으로 착취의 대상으로 하는 이런 나라를 심판해서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다 죽여버린다. 이게 전쟁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7절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부분은 여러분 메시아에게 승리를 보장하는 행위예요.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드는 거는, 머리를 꼿꼿하게 드는 건 존귀, 그렇죠? 권위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자기가 성취 이런 거 같은 거잖아요. 머리를 든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긍지도 있고 자긍심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이루어낸 거예요. 그 길가의 시냇물을 마신다는 건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읽어보면 여러분 기드온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와 전쟁에 함께 나아가 승리할 사람은 300명 정도였어요. 그들이 물 마시는 일로 이제 구분했던 표현, 우리가 이런 거 생각나죠. 그렇죠? 무릎 꿇고 앉아서 먹는 사람과 손으로 움켜쥐고 먹는 사람. 그런데 무릎 꿇고 앉아서 먹고 손으로 옮겨 먹은 사람만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인간이 인간적인 해석을 하는데 그거 다 자기의 생각이에요. 많은 이런 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얘기했는데 어떤 한 편을 들어서 그렇게 그런 행위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단지 하나님께서 300명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분해낼 것이냐는 그 구분하는 거 하나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달리기를 시켰더니 특별한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손을 가지고 가슴 앞쪽으로 흔드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똑바로 이렇게 머리 위까지 올라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가슴 앞쪽으로 흔드나 머리 위로 흔드나 그 습관이고 하나의 특징이지. 그럼 그런 머리 위로 딱 드는 사람 200명 줄이거나 300명 줄이거나 그런 식이죠. 어쨌든 길가의 시냇물을 마신 거는 우리가 기드온의 승리의 용사 300명,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전쟁의 승자, 전쟁의 승자는 패한 왕의 땅에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자신의 승리와 권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땅이 내 땅이라는 거죠. 이 물, 생명수 마시면서. 특히 중동 지방 같은 데서는 물도 이제 귀하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승리가 보장되었다,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10편 자체가 다 예언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언된 것임을,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어서 그것이 성취된 것임을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실현돼 종말의 마지막에 실현되어 문나라를 심판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트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 백성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와 평강과 축복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속히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